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우리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잔소리가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는 잔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보았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시중에 발간되는 그 책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나와라 뿅. 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마지막 책은요,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학교를 끝났다라고 해서 공부에 대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공부 다시 시작해라, 또 공부해야 된다, 심지어는 공부하다가 죽어라.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보았더니, 교회에 왔더니 설교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도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입시학원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공부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쓴 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더니 이 공부에 대한 한자를 조금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공부의 공자는 장인 공자를 쓰고 또 부자는 지아비 부자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풀어지는가 하면, 먼저 장인 공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 한일이 있고 아래에 한일이 있고, 그리고 위와 아래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지아비 부자도 보시면 이번에도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두 이자가 있고, 이 하늘과 땅이 이번에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사람 인자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은 공부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공부인데 그 주체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고 그 하늘의 뜻을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것이 공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공부하던 시절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다 라고 한번 설명해 주었다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바르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어떠한 파트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잇는 기도에 대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파트도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특별할 것도 없고 지루하고 밋밋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임하시오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 어제 봤던 지겨운 얼굴 오늘도 또 봐야 되고 내일도 마주쳐야 되는 특별할 것도 없고 반복적이고 밋밋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았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주어질 텐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밖에서 손님들과 식사를 하다가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잇몸 만개하면서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아에 뭐가 꼈는지 서로 봐달라는 것이죠. 제가 꼈어 그러면 입을 가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비추어 보면서 거울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묵상, 일상,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묵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묵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묵상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 잠깐 한번 벗어나서 그 일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눈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하늘과 땅, 우리의 삶을 연결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묵상, 일상, 세상 가운데 두 번째 주제로서 공부를 잘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통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대강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읽혀지고 설교되어지는 본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과 뜻을 연결하고 공부를 잘했던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과 일상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묶어낼 수 있는 공부의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서 그 공부 기술을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공부의 기술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술이 있게 될 때, 생각하는 모습, 생각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스토리의 처음 이야기는요,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 가운데 천사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요셉과 청혼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평안하라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샬롬의 인사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자,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요 생각함에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일상 가운데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제일 먼저 놀라기도 했지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생각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무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사울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도 역시 자신의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서서 머물러서 생각했고 묵상했으며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하지? 나한테 어떻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샬롬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나의 초라한 인생 가운데 들려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가 이런 인사가 나한테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를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갔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저 변두리에 있는 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은 이방 접견 지역이었습니다. 늘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방인들과 사귀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무역하고 비즈니스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옳고 좋은 것은 저 종교의 일번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저 변두리에 있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마리아의 일상의 삶이었고 마리아의 평소의 생활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언저리, 저 변두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여러분, 마리아의 일상은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존재감이 없었던 그림자와 같은 일상을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천한 여종. 말 그대로 비천한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 자존감이 1도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마리아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 스스로가 나는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지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샬롬의 인사가 전파되어지게 되자,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인사가 주어지지라고 하면서 그는 먼저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고, 그런 인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샬롬의 인사와 함께 찾아온 이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커지더니 마침내는 마리아의 삶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마리아의 자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었던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 아니 비천하게 여겨지고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초라하고 소망이 없었던 여러분 그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되어졌을 때 그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리아의 일상의 삶을 찢고 열어 제치며 그의 인생 가운데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사렛 인생 같은 변두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비천하고 초라한 여종의 삶 같다라고 할지라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흙탕물 같은 인생이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한 줄기의 말씀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의 성소 싱크대 앞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여러분, 이 책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치료하는 음악치료사이고 또 목사의 아내이고 또 두 아이의 엄마인 한 그 자매가 그 자신의 일상 가운데 있는 소소한 생각들을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화내는 날도 많지만 실은 내가 이 하찮은 자리를 깊이 사랑한다. 강사님도 선생님도 아닌 그저 밥하는 아줌마로 돌아올 싱크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노동 또는 노력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곳일수록 본래의 나와 더 가까운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서기만 해도 업적과 공로로 박수받는 나로부터 물러서서 보잘것없지만 사랑받는 존재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싱크대 앞은 나의 성소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복음성가 하나가 개사되어 입가에 맴돈다. 다시 싱크대 앞에 내 영혼 서네. 평생 부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구하고 경험했던 로렌스 형제를 내 감이 떠올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는데요. 이 거룩한 자리를 누려보지 못하는 수많은 남성들을 생각하며 잠시 연민의 묵념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싱크대 앞에서 그 성소에서 요리도 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싱크대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성소가 됩니다. 나의 지겨운 사무실도, 나의 초라한 일터도, 깨어진 우리들의 가정도, 내가 무시했던 삶의 자리로 여러분 그곳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기가 성소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주목받지 못한 나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빛으로 찬란하게 머금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생각함에 묵상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었고요. 생각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 2장 18절과 1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이번에는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니라 라고 말하죠. 마리아의 특징은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들었을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공부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미처 지난주에 매일 성경 묵상집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는데, 죄송하지만 2부 예배 시간에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는 함께 이 매일 성경 묵상집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다릅니다. 각각의 일상의 모습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부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영생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고, 영생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냐고 물어본다면 우린 자신감 있게 우리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교회이고 공부를 잘하는 교회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공부를 잘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한 해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또 한 가지의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의 공부법이 필요한데요, 하나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공부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지어다 다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결단의 기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의 기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를 향한 수태고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처음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면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이 나의 뜻,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주어진 일상, 비록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내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선포하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절 말씀이 과연 쉬운 말씀일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만만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많은 긴장과 충돌과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반대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찰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나의 나라 안에 그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려고 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적인 저항과 내부적인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손해가 찾아오고 내가 불편함이 있고 내가 불이익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그것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여인인가. 아니,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으니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는가. 그러기에 얼마든지 충분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38절의 말씀,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사실 마리아는요, 목숨을 걸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명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에 마리아가 38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나중에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임으로 그가 돌에 맞는 것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가 140km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됐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으면 막 최고급 좋은 호텔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아이를 낳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빈방을 구할 수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출산한 다음에는 악랄한 헤롯 왕이 모든 베들레헴의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는 산모로서 상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있는 날 성전에서 있었던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떠한 예언을 합니까? 이 아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고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자신이 낳은 아이가 33살이 되어졌을 때 내 눈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아야 됐던 역사에 남는 에비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 송두리째 말씀 앞에 걸어야 되는,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해야 하는 그런 일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이 여리고 여린 여종이었던 이 마리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닥칠 수많은 돌팔매질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애매한 시선들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고통과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했던 이 마리아의 흔들림 없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돌팔매질을 받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잘 먹고 잘 사는 만사형통의 말씀이 아니라 외로운 도망자, 거친 사명자의 여러분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어진 일상 가운데 말씀에 꽃을 피우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공부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그거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한 권 발행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에게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전도한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국민은행에서 뛰었던 윤상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둘이 열심히 이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또 연습을 하다가는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이 있었고, 이때 그 친구한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상혁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대답이 너무도 쉬워서 정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응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어도 네가 믿으면 같이 믿을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서 의심스럽다가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우리의 작은 그 일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믿을만 하겠군요.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사모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 하루하루의 일상을 여러분 온 몸으로 정성껏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이라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초라하다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녹여내실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을 바라보시면서 공부를 잘하는 성도라고, 공부를 잘하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성적표에 좋은 마크를 남기는 공부를 잘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부를 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말씀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이고 초라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머금고 말씀의 꽃을 피우고 말씀의 향기를 나타내어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소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결단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말씀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소개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축복하시고 늘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